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귀한 주의 딸이 또 아들 이제 결혼하게 되어지고, 오늘 또한 3명의 우리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이처럼 세례받음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더 복된 교회 또 가정, 오늘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가슴을 열게 하시고 주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기가 좀 거시기 하죠. 아마 저번 주일부터 그런 것 같아요. 찬물로 세수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거시기 하다. 그래서 이제 참 가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신앙이 또 아름답게 살찌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죠. 많이 힘들 때를 갖다가 우리가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사면초가. 사면초가라고 하는 것은 네 동서남북 네 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원래 이제 그 초한지에 나오는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인데요. 이제 그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협상을 하죠.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휴전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을 제의하니까 이제 각자 자기 나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우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자기 쪽으로 가고, 유방은 자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와서 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유방은 아주 치사스러운 사람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그냥 아무튼 약속 떡 먹듯이 여기고, 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건설했는지 참, 실제 저는 항우 같은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참 사람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초한제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 항우는 너무 똑똑했어요. 잘났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제 그게 그 사람의 패망의 원인이었고, 유방은 아주 사람이 야비하고 거짓말 잘하고 뭐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저가 나라를 통일하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이제 계속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항우가 계속 밀리기 시작해요. 밀리고 싸울 때마다 패배하고, 그러면서 이제 강기슭에 이제 저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때 이제 심리전을 하죠. 이 한나라 쪽에서. 그 심리전이 뭐냐면 초나라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하죠, 힘들죠, 배고프죠, 목마르죠. 정말 이제 이 마지막까지 이르렀는데 고향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를 가거나 이렇게 가서 보면요, 저는 사실 걸그룹 별로 안 좋아해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또 요즘 노래는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걸그룹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브로마이드라고 그러죠. 그 아이들 사진들 쫙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걸려있고 그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이게 참 이게 그 인지상정 아닙니까?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노래 들어도 그렇고, 또 간혹 가다가 우리 태극기 막 딱 보면 그냥 눈물이 글썽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인데, 그게 이제 당연한 모습인데, 여러분 참 이렇게 위기 속에 있고 힘들고 이제 정말 마지막 전쟁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 안에서 초나라 노래가 막 들려지니까 이 초병사들이 그냥 가슴이 그냥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타령을 하는 거예요. 타령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진열이 무너졌어요. 항우도 그 소식을 이렇게 보니까 초나라 노래가 또 막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항복을 했나 보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자살을 하죠. 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항우 보고 탈출하라 그래요. 당신 혼자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으니까 탈출하세요 그러는데 항우가 탈출하지 않죠. 왜냐하면 초나라에서 내가 형제들과 같이 나왔는데 같이 나온 형제들이 다 죽고 나만 혼자 살아서 초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모습이냐. 난 그럴 수 없다. 죽으면 같이 죽겠다.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항우가 이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이제 자살하죠. 그래서 항우는요, 자살로, 사면초가일 때 자살로 자신의 삶을 끝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참 그런 상황이 딱 되어지면요,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참 삶이 막막하죠. 어떻게 할까? 오늘 항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살로 마무리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 이제 선지자였고 그 당시 왕은 시드기야였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느부갓네살 임금이 직접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삥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쳐들어오면 막 그냥 성이 무너지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멸당하고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냥 극박한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럴 때 이제 왕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레미야가 격려하거나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이제 망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군과 병마를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는 방법은 나가서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이 죽거나 정복당하는 그런 꼴은 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 임금이 그 앞에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이거 간첩하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들이 갖는 아픔들이 있어요. 자,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면 그게 상처도 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막 그러고 왔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야단 듣고 가면 더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위로의 얘기를 하고 위로의 말들 여러분들 좋게 잘 되고 축복되고 막 이런 얘기만 진장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많아요? 위로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뭐가 더 많죠? 책망의 말씀이 훨씬 많아요. 성경 전체 한 70%에서 60% 정도가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책망의 말씀도 전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전했지만 그 말씀으로 사람이 위로되거나 격려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더 분노하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심지어는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상황 앞에 예레미야가 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 안에서 예레미야가 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면초가일 때 황후는 자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면초가가 되어지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힘듦을 줄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종종 고민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런 문제를 좋게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거의 건성이에요. 건성. 대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견딜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지성소로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어떤 곳이 지성소입니까? 여러분, 어떤 곳이 지성소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모든 장소가 지성소예요. 절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많은 성도들이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할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밑에서 편안히 살 때는요, 야곱이 예배하거나 야곱이 기도했다, 이런 장면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언제 야곱이 기도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할 때 저가 기도하잖아요. 그게 어디죠? 그게 베델의 기적 아닙니까? 정말 돌 하나 베고 누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 속에서 이제 이 야곱이 가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이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언제 야곱이 다시 기도합니까? 거부가 돼서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님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니까 절박하게 기도하죠. 그게 야복강 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도 보세요. 욥에게 만약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았으면 욥은 그냥 부자로 살았다가 부자로 죽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잖아요. 건강을 치고 가족을 치고 재산을 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를 향해서 막 그냥 야단치고 이렇게 사면초가가 되어지니까 저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욥기서 42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배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을 주시면 왜 어려움을 주실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성소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지성소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봅시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어떻게 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게 뭐죠? 기도하려는 것 아니에요.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3절 후반절인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만 바라봐요. 바벨론의 군대가 가득 수십만의 군대가 지금 공격하려고 진치고 있는 것만 봐요. 이제 나라가 곧 무너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만 바라봐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지신 크고 은밀한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줘요. 그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이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다 펴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시 그 예루살렘을 세우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주변 모든 나라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 찬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적 국가가 되게 하겠고. 저는 그 말씀이 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많이 어려워 힘들어요. 정말 애굽에 그런 압제를 받았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나라는요, 참 주변의 나라로부터, 그리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굴곡진 그런 역사를 가졌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이유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제사장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예요.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전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어려움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요. 종종 우리 세대의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암울하게 얘기해요.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미래를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이 민족을 다시 정말 거룩한 민족으로 온 세계 안에 세워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여기에 이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이 중에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절반은 안 나와요. 절반이 뭐야? 한 70, 60% 정도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왜 안 나올까 생각을 해봐요. 왜 안 나올까? 여러분, 사실 기도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기도고요, 믿음이 기도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항상 같이 써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신앙의 사람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보니까 내가 답을 얻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래요. 왜 믿음이 좋으냐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작정하면 안 주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주셔.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손 드세요. 지금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내가 볼 때 절반 이상이에요. 실제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데, 다 계획하고 계신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주시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한 7, 80%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미래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뭔 말이에요? 다 아는데 기도하든지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그러고 이렇게 방관자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때 우리 자신도 기도로 그 모든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사역에 그냥 방관자예요. 방관자,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만,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되 부르짖어서 기도하래요.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런 해결이 빨리 되어지고 조속히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절박하게 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너는 내게 기도할 때 건성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서 뜨겁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얘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아마 거창고등학교 얘기는 뭐 여기 있는 성도들 절반 이상은 잘 알 겁니다. 원래 거창고등학교는 그냥 조그만 시골 학교였었어요. 여러분, 거창이라는 동네 자체가 조그만 시골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골, 그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동네 안에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 하나가 아주 명문이에요. 거기서 나온 학생들이요, 아주 사회의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바른 정신 속에서 바르게 교육받고 나오는 아주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거창고등학교예요. 거기에 이제 지금은 이제 3대 교장인데 두 번째 교장이 정영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장로님이시죠.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학교가 시골 학교죠. 별 볼 일 없죠. 뭐 빛도 그냥 빛투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학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영찬 이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한국 교육계에 뭔가 좀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학교 꼴이 이게 뭡니까? 이제 빚 때문에 학교가 곧 넘어가게 생겼고 이런 곳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금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뒤에 동굴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 동굴 속에 가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다가 한 사흘 지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금식 기도 끝나는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면 제가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광고 낼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없다. 제가 이렇게 광고 낼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내가 이 동아일보에다 광고 낼 겁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7일째 돼서 딱 내려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더랍니다. 속이 아주 시원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려왔대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렇게 편지가 하나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뭔가 이렇게 뜯어봤더니 미국의 조복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인 교포겠죠. 그분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수표가 한 장 들었더래요. 수표가 얼마냐면 2,050불. 2,000불이라 봤자 지금 돈이 얼마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1958년 얘기예요. 6.25 바로 끝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그 돈 가지고 그동안 학교가 지고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았대요.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딴 나라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 거창고등학교 지금 이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지금은 이제 3대 교장인데 그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기도를 체험한 분이 근데 이게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되려면 이런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대. 하나님, 강당도 좀 있어야 되고 학교 건물을 좀 보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허락해 달라고. 그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간절히 매달리니까 미국에서 또 편지가 하나 왔답니다. 보니까 누가 보내냐면 크리스탈 처치 있죠.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는.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딴 곳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너무 교회를 화려하게 지면서. 그리고 또 이제 슐러 목사가 은퇴하면서부터 리더십이 부재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 70년대 80년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수표를 하나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거창고등학교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알았대요?
그 어떻게 그리고 또 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감동을 주셔도 이분이 기도하다가 수표를 하나 보냈는데 얼마짜리 보내요? 22만 불짜리를 보냈대. 여러분 70년대 22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얼마입니까? 22만 불이면 한 2억 되나요? 20억 되나요? 큰 돈이죠. 그 당시에는 뭐 굉장히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거창 고등학교의 모습이 만들어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에서 소리만 크다는 게 아니라 절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응답을 확신하면서 환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 보여주시잖아요.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 이 민족을 어떻게 세우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겠다, 그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응답을 확신해요. 여러분, 응답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는 분명한 확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신을 갖고 응답을 바라보면서 되어지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되어지는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사면초가 같은 위기 속에 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도 많이 나라의 위기 때 기도했고 올해도 기도하지만 좀 안정된 것 같지만 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획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은 우리와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전쟁 내가 절대 안 일어난다고 호언을 해도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 6.25가 어땠어요? 6.25가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허락받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중공에 가서 모태똥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태똥이 허락을 하면서 그 당시 중국에 있었던 모든 광복군들, 근데 일본과 싸웠던 독립군들을 다 북한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북한의 공산당들이 6.25 초기 때 그렇게 전쟁을 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일본군과 싸웠던 수만 명의 이 독립군들이 남쪽으로 온 게 아니라 다 북한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북한의 군인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스탈린한테가 어떻게 갔냐면 에치슨 라인을 가지고 가서 스탈린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지금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딱 지키고 일본만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라인을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을 해도 미국이 절대 미국이 반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다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예스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쟁은 우리와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6.25 전에 저는 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김구부터 시작해서 조만식이니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서로 만나고 뭐 통일을 위해서 협상, 그게 다 쇼였었어요. 다 쇼. 그러라서 전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남한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북한이 여러분 왜 저렇게 원자폭탄 만들고 왜 저렇게 미사일 쏘는지 아세요? 우리 이런 무기들이 있으면 건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우리 침략하면 우리 원자폭탄도 쏠 것이고 미사일도 쏠 것이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전력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과 북한의 전력은 여러분 이게 게임이 안 돼요. 4대1, 5대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쟁 나도요, 북한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건드리면 이거 터뜨리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바라보면서 미국은 절대 여러분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 본토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걸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미국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폭격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미국은 폭격할 수 있어요. 미사일 기지 폭격할 수 있고요, 원폭 만드는데 폭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치다거리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폭격하고 나가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일산요, 여러분 일산 많이 죽어요, 여러분들. 북한 애들 서울에다 쏜다고 그러면요, 이게 성능이 나빠가지고 다 여기 떨어져요, 여러분. 가다가 서울까지 잘 안 가요, 여러분들.
그래도 저가 사는 집은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난 지하로 내려가면 되는데 높이 사는 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계획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발적인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대통령이 호언장담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쟁 일어나면 뭐 점심은 뭐 평양 가서 먹고 저녁은 신우지 가서 먹는다고 얼마나 떵떵거렸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죠? 태어나지 않은 나도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기억 안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대한민국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또 경제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볼 때마다 막 우리 집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취직하기 위해서 사회 나오기 위해서 몇 년을 교육받습니까? 유치원 한 2년 받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6년 받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군대 2년 갔다 오죠. 대학교 4년. 딱 20년을 교육받아요,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뭐죠? 무직이잖아요, 무직.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나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죠. 나머지 애들은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냥 맨날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요, 여러분들. 정말 나는 그 아이들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저려, 가슴이 저려. 근데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이 여러분 저 하노이에다가 이 휴대폰 공장을 차렸어요. 내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이 월남이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무역 수지가 작년에 뭐 1%인가 2%가 줄어들었대요. 뭐 6.5%에서 5.5%가 됐대나. 근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삼성에서 노트 7이 발화되는 바람에 잘 많이 팔질 못해서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성이라는 그 회사 자체가 베트남 전체 무역량의 거의 10%에서 20%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노이에 있는 공장이 어디 있어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죠? 장항동에 있어야 되잖아요, 장항동에. 그 공장을 장항동에다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에 공장 안 세우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노사 문제 그렇고 그 회사에 대해서 반대적 입장을 갖는 이 정치인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 세워봤자 이게 잘못될 것 같고, 이게 기업인들 그냥 법인세 올린다고 그러죠. 껄핏하면 무슨 이렇게 그냥 노사 문제 가지고 말입니다. 이 회장 막 그냥 구속하죠. 체포영장 발의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기업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나가요, 여러분. 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 다 돌아보세요. 지금 일자리 없어가지고 나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80억은 노인도 나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펄펄한 20대 청년들도 지금 일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업들이 바깥에 나가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그것뿐이 그렇습니까?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죠. 많이 준대. 어떤 나라에서 어떤 돈가요? 세 번째 나면 1억 준다 그러더라고요. 나라도 그 동네 가서 날까 지금. 여러분, 1억을 준다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꼬서는 누군 못 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빚잔치 다 하고 나면 그거 누가 다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심각해요,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요, 10년 전만 해도 남아메리카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석유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매장량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어요. 매일 데모하고 총으로 쏴가지고 데모 진압하고 지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베네수엘라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그 10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절단을 내버렸어요, 지금. 복지 문제 해가지고. 여러분, 휘발유 값이 무슨 우리나라 돈으로 1리터에 무슨 100 얼마냐면요. 원유값도 안 돼요, 원유값도 안 돼. 근데 이제 다시 원상대로 올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허락합니까, 여러분? 1달러 지금 휘발유 1리터에 100원씩 사던 사람이 이제 휘발유 1리터에 800원, 900원씩 팔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데모나고 지금 그냥 나라가 절단이 났어요, 여러분. 한 번 이런데 물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것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 자체가 이것이 심각한 줄을 몰라요. 지금 잘 돌아가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뭐 잘 돌아갔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 때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나라가 곧 망할 수 있다,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라 수없이 외쳤는데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은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인 성전이 여기 있는 곳이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니까 뭐 걱정할 것 없어, 껐다고 없어, 그리고 애굽이 우리 곧 와서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매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멸망을 외친 에레미야는 항상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시대를 제대로 바라본 사람이 그 당시 에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모든 국민들이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걱정하지 마, 이러고 살아왔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게 여러분 260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의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라도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천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연습해도 하나님께서 막으면 전쟁 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위기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넘어가죠. 저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면서 수없이 많은 위기 안에서 견딘 것은 여러분 천만의 그리스도인의 덕임을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교회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경제 발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교회 없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고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 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매 일주일마다 여러분 이 피를 우리가 이제 환자들 그 폐혈증 걸린 환자들 있죠. 그런 환자들 피를 걸러주잖아요. 이 민족이 폐혈증 걸린 민족인데 천만의 성도들이 항상 나가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말씀 듣고 주일마다 새롭게 기도한 천만의 성도들이 다시 사회 안에 나가면서 이 사회의 썩음을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냥 놔두고 교회 없었으면 이 나라는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벌써 무너지고 망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온전히 세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대로 정말 제사장적 국가로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